네, 저희가 이제 은사랑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은사도 많이 받고 방언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분열이 돼서 심했죠. 네. 아주 고린도인들이 힘든 상황들을 맞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배웠던 게 13장 사랑절을 배웠죠. 그렇죠. 사랑을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온유하며. 근데 사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안 받은 사람들과의 또 대책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어서 네. 사랑장을 슬쩍 넣지 않았을까. 네, 되게 이제 결론은 의미가 있어요. 그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죠. 네.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도 생기고. 맞아요. 소망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 나오신다. 안녕하세요. 자, 목사님 사랑해요. 네,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2, 13, 14장은 은사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서로 이제 분열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14장까지 와 봐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불거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은사 문제를 이제 결론을 낼 그런 시간인데 아까 우리 잠깐 그 환담하는 시간에 어떤 학생이 고린도전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전한다는 고린도전서가 고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전하는 고전이다. 앞에서 얘기하는 고전하고 뒤에서 고전은 달라요. 네. 뒤에서 얘기하는 고전은 클래식. 정말 중요한 책이 고린도전서거든요.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7강 방언 그리고 예언.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맨 끄트머리 가면 네.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더 큰 은사들은 무엇이고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그러고는 13장에 사랑장이 나와요. 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은사입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길입니까? 둘 다 아닐까요? 큰 은사인 것 같아요. 큰 은사가 은사이기도 하고 좋은 길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우리 전후 문맥으로 보게 되면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더 큰 은사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복수를 쓰잖아요. 네. 그럼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사랑 얘기를 하면 이게 단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은사들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툴 때 서로 화목하게 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13장이 곧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큰 은사들은 무엇일까? 은사들 가운데도 더 큰 은사가 있고 덜 큰 은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좋은 은사가 있고 나쁜 은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쁜 은사도 있어요? 네. 나쁜 선물이 있다는 자,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 14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아주 중요한 거는 이유가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건 기도나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혀가 꼬부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신비한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죠. 네. 이 천사의 언어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언어 아닙니까? 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신비하고 또 황홀하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좀 깔보고 업신을 여기고 항상 방언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그런 이들에게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크다, 우월하다. 그래서 왜 그런가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무속신앙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는 거. 점치는 형태의 그런 예언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혹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임금님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예언은 설교다. 그러니까요. 설교네요. 설교라고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장 2절 3절 말씀을 이제 우리 읽을 터인데 오늘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성경을 힘써 읽으십니까? 아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중요하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매일마다 읽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우리 14장 2절 3절을 우리 이강준 학생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바울이 먼저 정리를 해줘요. 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예요. 방언이 터진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들으라고 방언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사람 들으라고 방언을 막 하게 되면 그건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항상 방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어다. 그런데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실 때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 메시지를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회중에게 전달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언이 바로 그런 형태의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영으로 비밀들을 말하는 것이기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알아들 없죠. 수도 없고. 그럼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것이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덕을 끼쳐요. 두 번째는 격려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기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예언의 형태로 이게 설교를 하는 것이 회중에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쭉 늘어지고 뭔가 이렇게 용기가 사라지고 하는 교인들에게 격려해서 또 위로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듣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사람들에게만 방언하는 사람들에게만 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건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아주 간단한 도식이 1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 다 요약해 주잖아요. 네. 예언이 방언보다 더 큰 은사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전체에 덕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지효 학생이 14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최고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방언을 못하는 줄 알고 바울을 약간 좀 깔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제가 바라지만 그보다는 예언하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 통역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이해 가능한 말로 이게 변환을 해줘야지만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그거는 소통이 가능하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우리 네.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인영 학생이 지금 18절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읽어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못합니까? 더 잘합니까? 딱 잘한다고 나오는데. 더 잘하죠. 네. 더 잘하는데도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네.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좋은 은사를 가리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째는 사랑의 정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방언을 잘한다고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못하는 이다.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막 해가지고 동무대가 되면 방언 못하는 사람 소외되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은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이거든요. 또 타인과 소통하는 것. 이 가해성이라고 하는 것, 이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고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이해 가능성이 없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 더 큰 은사와 그렇지 못한 은사를 가리는 기준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로부터 13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네. 여기 바울이 비유를 쓰고 있어요. 첫째는 악기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투용 나팔 비유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외국어 비유를 쓰거든요. 네. 이 비유를 쓰는 것은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해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비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자, 우리 추천 학생이 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르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악기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는 것이긴 하지만 곡조에 따라 가지고 연주가 돼야 되잖아요. 네. 피리는 피리대로, 나팔은 나팔대로, 나팔대로.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곡조에 따라 연주해야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네. 제멋대로 막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소음이 메시지가 되죠. 전달이 안 소음이에요, 되고 진짜. 소음이요. 소음이에요. 울리는 소음,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징처럼 소음만 일어나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자, 악기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곡조를 따라 가지고 자기 고유의 기능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 악기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강준 씨가 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것하고 전투하고가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퍼뜩 어떤 생각이 나요? 전투할 때 나팔로 신호를 보내잖아요. 공격해라. 신호를 못 받는 거겠죠. 소리가 안 나면. 네, 사람들 맞습니다. 다 우왕좌왕할 그쵸. 것 같아요. 그렇지. 나팔을 불 때도 일정한 약속이 있잖아요. 네. 나팔을 한 번 불면은 퇴각하라. 어. 두 번 불면 전진하라. 맞아요. 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의미가 전달돼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공격도 하고 네. 퇴각도 하고 제멋대로 막 부르게 되면 이게 의미 전달이 안 되고 메시지가 전달 안 돼가지고 전쟁은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죠. 마는 그런 이야기죠. 나가다가 그냥 들어올 것 맞아요. 같은. 군부대 자체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효 학생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이 쓰는 언어를 여기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와가지고 독일 말을 할 때 내가 독일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문법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무슨 얘기는 의미가 전달 안 되면 나는 그 사람 완전 소외되죠.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역시 소음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누가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의미를 전달해 줄 때 그 외국어를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의미 전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전달. 이해가 가능하냐 아니냐.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네. 이해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와 같이 구절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벽 보고 얘기한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허공에다가 말을 하는 거죠.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가능하지 않고 소통이 안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기는 은사지만 그 은사보다 더 우월한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방언. 자, 바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쓴 다음에 이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우리 12, 13절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은사를 넘치게 받기를 힘쓰라는 그죠?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는 적극적으로 사모하라는 말이죠. 또 방언 은사가 귀한 것이긴 하지만 통역 은사도 또 사모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해 가능하도록 도와주라. 바울이 그런 부탁을 여기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방언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에다가 덕을 끼치려면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이해가 가능하고 소통이 돼야 하는데 방언 통역과 예언 두 가지가 이런 은사들이다. 이제 방언은 뺀 거죠. 네. 방언을 통역해주면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 이해가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은사는 방언 그 자체의 은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은사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두 가지 은사는 방언 통역과 예언 은사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제 그 다음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볼까요? 자, 이제 방언의 문제점이 뭔지를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14, 15절 말씀을 누가 좀 읽었으면 좋을까요?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4, 15절.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자, 이제 방언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여기 두드러진 용어가 나오는데 내 영이라고 하는 말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네. 자, 여기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고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푸뉴마는 말 그대로 신비한 영적인 세계, 바람이 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면 이 마음은 정신의 세계, 이성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박인영 학생께서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를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5마디. 참 이것도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네.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친 마음으로. 깨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날카로운 이성으로, 분별력 있는 정신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만마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미리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미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인간이 계산을 할 때, 셈을 할 때 최고 높은 단위. 우리에게 하면 뭐 천, 만, 억, 조, 경.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고 단위가 미리우스, 만마디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만마디 계산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그만큼 많이 엄청나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만마디를 하는 것보다는 깨우친 마음을 가지고 이성적인, 정신적인,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5마디 하겠다. 저게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진짜요.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영적인 신비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천사의 언어긴 하지만 그런 마디,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5마디 말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바울은 결코 무분별한 은사 신비주의자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그러면 굉장히 어떤 초월적인 세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14년 전에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낙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신비한 언어까지 듣고 그 입신 체험까지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의 신비 체험 이야기를 들으면 야, 바울은 신비주의자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무분별한 은사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합리적인 영성 신비주의 혹은 영성 합리주의자 이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저희 액센트는 어디에 있어요? 합리적인 이성과 정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바울은 아주 존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꼭 방언과 예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일, 그런 은사,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냥 나만 중요하고 나만 그냥 동무대 차지하려고 하는 독선적이고 소통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교회에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유법 형태로 2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요약했습니다. 방언은 덕을 세우는 데 역부족인 은사.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의하면은 방언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힘들고 교제하기 힘들고 독선적이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유아 독전 형태의 그런 은사가 개인적인.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은 덕을 세우는 데 좋은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우친 마음을 가지고 잘 전달해가지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은 제유법 형태로 쓰여졌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23절은 강준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봤어요. 맞아. 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공중 집회 시간에 방언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방언 터진 사람 보게 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주일학교 때 제가 전도를 한 친구였는데 친구가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지금 바울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효 학생이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네. 방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신비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언은 이성적으로 얼마든지 전달하고 사람들이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문하고 그 말씀을 듣고는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숨은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맞아요.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23절, 24절에 세 번역에는 간 믿기 시작한 사람들, 개역개정은 알지 못하는 자들. 요 말이 상당히 논란이 돼요. 이걸 헬라 말로 이디오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디오타이. 이 말에서부터 영어 이디오트란 말. 이디오트가 뭐예요? 이디오트 이상한. 백치. 바보를 이디오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헬라 말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여기 간 믿기 시작한 사람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은사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 교회는 들락거리지만 신비한 세계를 알지 못한 이들. 아니면 남편은 예수 믿는데 부인은 예수를 안 믿었어. 믿는 배우자를 따라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 방언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그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 네. 그 바깥에는 외인들을 이디오타이라 그런다.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하나 여러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방언과 달리 예언은 심판과 책망의 기능을 갖는다. 심판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양심으로 깨우쳐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심판과 책망의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자, 긴장하고 한번 잘 풀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 예언보다 방언을 더 선호했을까요? 요것과 관계해서 심판과 책망을 기능을 예언이 갖는다고 했는데 왜 예언보다 방언을 더 선호했을까요? 방언을 하면 남들이 모르는 자기의 죄를 계속 숨겨도 되는데 예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부끄러워서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이게 남들에게 알리게 되는 역할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향하지 않았을까? 좋은 대답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자꾸 이제 내가 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면 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쑥스럽고 그냥 이게 좀 기분이 불쾌해지고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계에 들어가기도 너무 신비하고 황홀하고 죄에 대한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혼자 깊은 어떤 거기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보다도 방언을 더 선호한 것이 아닐까. 아까 지금 추천 학생이 그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시작. 그러면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다 함께 모이는 공중 집회 예배 자리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게 무질서한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남에게 덕이 되게 하라. 네. 공중 집회가 방언하는 사람이 동무대가 돼가지고 사사화, 개인적인 하나의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공동체 전체가 다 은혜 받고 공동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네. 특별한 은사 가진 사람들만 동무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하라.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추천 학생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참 놀라워요, 그죠? 방언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정말 현명한 자, 우리 방언에 대한 기본 지침은 뭐예요? 숫자를 제한해. 많이 둘 또는 기껏해야 많아야 셋이 하라는 거. 왜 그럴까요? 통역을 해야 돼서. 혼자 하면 그 사람 혼자가 동무대가 되고, 그 다음에 3명 이상, 4명 이상 되면 어떻게 돼? 통제가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껏해야 셋 정도까지만 하라. 그리고 한 사람 하면 안 된다. 둘이나 셋이 하라. 와,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순서대로 차례를 따라 하라. 와 진짜. 차례를 따라. 기도할 때도. 그냥 서너 명이 다 같이 하면 이거 안 된단 말. 한 사람 하고 나서 끝난 다음 다른 사람 순서대로 하라.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말할 때 한 사람 어떻게 하라? 통역하라. 왜? 뭔 말인지 못 알아. 뭔 말인지 못 알아는 다른 사람 알아듣게 하도록. 통역할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 침묵하라. 침묵하라. 방언하지 마라. 방언하지 말고 그때는 개인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제 방언을 쓰라. 이제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요. 자, 여기 보면은 방언이 이제 다른 사람 못 알아듣고 그럴 때는 침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방언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나 못 말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방언을 하겠다라고 하면 방언을 할 수 있고, 그냥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제 방언이 터지겠지만 얼마든지 자기 자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무도 못 말리는 영역이 아니야. 이게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상태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언에 대한 지침도 주고 있거든요. 우리 29절부터 32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자, 이제 예언에 대한 기본 지침도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 숫자 제한이 있는데 네. 아까 방언에는 많아야 셋이. 기껏해야 셋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 앞에 그 말이 없어요. 예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융통성을 주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들어야 되니까 두세 사람. 역시 예언도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다른 이들의 분별을 받아야 한다. 야, 저 예언의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아니면 저기 자기가 지어낸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 저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가운데 듣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경우 먼저 예언하던 사람 예언을 멈추고 그 사람 예언을 경청해야 된다.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언이 임하게 되면 멈추고 경청해야 된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한 사람들의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예언은 회중에 의해 분별되어야 한다.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인가를 시험하고 평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기준에 비춰가지고 야, 저 설교 말씀이 예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지 시험해보고 평가하라. 이것이 예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언에는 신자나 불신자를 불문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과 또 윤리 도덕적으로 권고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또 윤리 도덕적으로 권고하는 기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다 함께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자,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 평화야. 그러니까 예배할 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돼. 우리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죠. 네. 예배를 수천 번 드렸는데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다.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 질서의 하나님 닮아야 된다. 예배자가.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 예배자와 예배도 질서와 평화가 있어야 한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무질서 다음에 질서가 오지 않고 평화가 온 까닭은 뭘까요? 이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화의 하나님이라 얘기했거든. 짝이 안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평화의 질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분쟁이 일어나고 이 과잉 은사 문제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이 다 무질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질서보다 더 중요한 평화. 질서가 있어야지만 당연히 이제 평화가 되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이제 우리 끄트머리까지 왔는데 상당히 복잡한 그러한 지금 과정을 여러분 지금 잘 참고 잘 오셨어요. 머리에 막 쥐가 날 정도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자, 이제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야, 바울의 속내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막지 말라. 야, 여긴 또 이 차이가 뭔지 걱정이- 아시겠습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차이예요? 만약에 제가 고린도인이라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방언하는 사람을 또 지적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 막지 말고 그것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방언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막지 말라는 건 소극적인 거야. 그런데 열심히 구하려면 적극적인 거야.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은사는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덕을 세우는데 역부족인 거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막지는 마십시오. 아주 절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딱 이걸로 끄트머리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최종 결론이 이제 40절입니다.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세 번역은 이렇게 됐어요. 네. 질서 있게 하라고 하는 건 개역개정이나 세 번역이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품위 있다는 말하고 적절하다는 말이 서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모든 걸 알맞게 하는 것이 품위가 있죠. 지나치게 하거나 모자라게 하면 이게 품위가 떨어지거든요. 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적절하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방언 은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공중 집회 시간에 방언만 막 내세우고 그러면 공동체의 평화가 깨집니다. 다른 사람 다 소외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멀쩡하게 그냥 지켜만 보다 가면 그 형제 자매를 다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맨 끝으로서 여기 사고 있어요. 12, 13, 14장 상당히 어려운 바울의 은사론인데 여러분 이렇게 3번 우리가 강의했나요? 네. 굉장히 힘든 과정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젖먹이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아이고 엄마 젖을 먹다가 이유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젖을 떼고는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자꾸 성숙해가요. 그렇죠. 발전해가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듣기 좋은 거, 내가 그냥 알고 싶은 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좀 어려운 거, 복잡한 것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한 학년 승급한 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그래요? 성장했어요. 많은 걸 깨닫고 결국에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거든요. 13장을
왜 말씀하셨는지 1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 같은 건데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학년은 올라가고 아니 오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뼈가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죠. 그만큼 느꼈다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이제 방언을 사실 굉장히 사모하다가 받은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방언보다는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말씀이 또 더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목이 저에게는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느꼈어요? 저는 뭐 아직 방언하고 예언하고 제가 뭔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정말 오늘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방언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가장 중요한 건 덕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마음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덕을 세워야죠. 덕을. 덕을